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쪽으로 떨어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그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저희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올해로 이제 3년째 저희가 종교 개혁의 달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저작을 가지고 저희가 5주간에 걸쳐서 나누는 그러한 그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리처드 로어와 함께하는 종교 개혁의 달 이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저작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달 동안 굉장히 보람 있게 또 저의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그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는 그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 인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전반부 인생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반부 인생만 있는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후반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에는 특별히 그 인생의 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사상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 잘 키워놔야지만 우리가 후반부에 제대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제가 집과 향수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본 사람만이, 고향을 떠나본 사람만이 집을 그리워할 수 있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쪽으로 떨어지기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설교의 내용일까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설교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10월 한 달 동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 맥락이 이렇게 쭉 잡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맥락만 잘 잡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위쪽으로 떨어지기.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무슨 위쪽으로 떨어지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몇 번 봤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한번 봤고, 또 세수할 때 또 봤고, 면도하면서 봤고, 또 목양실에서 다시 또 교회에 올라오면서 또 어떤가 또 한번 제 몰골을 또 살펴놓으라고 또 봤습니다. 근데 거울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오늘 몇 번 보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사물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 보는 기구다. 이렇게 그 이야기돼 있고,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상징적으로는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사실이 거울이다. 이렇게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로 드는 말이 실패를 거울로 삼다. 이런 말들이 이 거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거울을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놀이공원에 가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 왜곡시켜주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울은 이렇게 서보면은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제대로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그 거울이 있죠. 그런 거울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울 중에서는 좀 작은 손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뭐 남자가 무슨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냐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울입니다.
그 손거울을 이렇게 펴게 되면 한쪽 거울은 거의 한 100% 정도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 면에 있는 거울은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피지를 제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 제거용이 아니고, 거울의 용도는 제가 간혹 그 정각을 하는데, 그 정각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각 디자인을 해놓고, 그걸 거꾸로 보는 거죠. 거울에 비춰보면 거꾸로 보이잖아요. 좌우가 바뀌어서 보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정각 돌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베끼면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각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자, 이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화장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꿀 수도 있죠.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나를 볼 때 제3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착각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칭찬받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나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설령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나를 좋아하거나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좋은 점만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를 성장시켰던 하나의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같은 나입니다. 그냥 난데, 나를 어떤 사람은 추하게 보기도 하고 나를 또 좋게 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나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삶을 보고 난 참 아름답게 살아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추하게 사네? 그러면 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네, 그러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아, 내가 참 근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왜곡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왜곡되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에 반응하는 사람, 그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3의 눈이 나를 정확하게 비추어 줬을 때에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비춰주는 참된 거울, 제3의 눈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친구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중간하게 친하면 단점 얘기했다가는 친구 관계가 그냥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잘못됐으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마음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마음이 아파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친구의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친구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1의 눈입니다. 그 제1의 눈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추하다 혹은 아름답다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 눈은 뭐냐면은 독서나 사색이나 또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을 제2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3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를 제대로 비춰주는 정직한 친구.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직한 친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 제3의 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정직한 친구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장단점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주는 그러한 친구를 갖는 일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 친구도 약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이 꼭 100% 옳은 건 아니죠. 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제3의 눈을 가진 친구를 갖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3의 거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아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 내가 보이게 되죠. 또 여전히 어두운 곳을 기웃거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도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비극성에 대한 감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인생은 비극이야.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또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추어주는 완전한 제3의 거울이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위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처드 로어가 이야기하는 위쪽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에 제대로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추락한다.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의 예로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성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의 고난 역시도 떨어지는 행위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섬김에도 제자의 발을 씻기거나 또 십자가의 고난이거나 모두가 다 위쪽으로 떨어지는 행위였다. 이렇게 그 리처드 로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짐이 일어섬으로 또 넘어짐이 일어섬으로 또 죽어간 것이 살아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런 떨어짐과 실패와 죽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찾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도생의 세상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만 실패해도, 단 한 번만 떨어져도, 단 한 번 죽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죽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신비냐면 파스카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카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이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넘어가냐? 떨어진 곳으로부터 넘어간다, 일어선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날아오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선단 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다 하지 못하지만은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를 지탱한다고 생각해주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날개를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모든 날개를 접고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약속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문자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울이 덮인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너울이라고 돼 있고, 개역 성경은 수건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너울이나 수건으로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근데 광채가 났는데 이게 계속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막 놀라니까 이 광채가 계속되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광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희미하게 보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세의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눈이 너무 부시니까 수건 쓰게 했다, 너울을 쓰게 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수건으로, 너울로 눈을 가리게 되니까 모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너울로 눈이 가리면 희미하게 보이고 제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문자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자주의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노을을 벗어버리고 문자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신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노을을 벗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노을을 벗어야지만 복음의 진수를 볼 수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노을은 벗어집니다. 자, 노을을 벗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 돌이키면 노을을 벗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노을이 벗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하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문자로 읽던 것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게 분명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나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이야기대로 정말 저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모습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한계성으로 인해서 제 비극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또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함도 보이고 또 인간의 한계성으로 인한 비극성도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대함과 비극성에 대한 감각,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내 위대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동시에 나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노을을 한 번에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노을을 벗어본 사람들은 아는 것인데 한 겹 한 겹 벗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을을 벗기 전에는 이것만 벗어버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노을을 딱 벗어버리니까 또 다른 노을이 있네. 그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겹의 노을을 벗어버렸구나. 또 내가 이제 그 노을을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 노을을 벗을 때에 또 기쁨이 넘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을을 벗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께로 돌아설 때 노을을 벗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위쪽으로 떨어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올라가기가 아니라 떨어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위쪽으로 떨어질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도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노을을 벗는 방법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의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훈련은 첫 번째로 예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라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위대한 영성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스라고 하는 받아들임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고민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 말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스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예스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예수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예수로 시작하면, 노로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예수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예수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불의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수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성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우리가 매사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의 내면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웃음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좀처럼 웃을 여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먼저 뭐로 시작해요? 예스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노를 벗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고, 저도 한때는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의 책을 다 사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힘썼던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설파하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고 참으로 쓸만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갖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그분이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춰버리고 끝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노을 벗기를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인간의 위대함에 딱 멈춰버려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결국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빠지게 돼가지고 결국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가끔씩 그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결국 어떤 이상한 교단의 교주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비극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위대함만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럼 그 자유주의 신학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또 본질적 비극성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만은 우리들이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의 위대함만 믿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대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의 비극에도 그것도 인식을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비극성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 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하여 리처드 로어라는 뛰어난 영성가의 저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표충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심층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생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